사랑방 우리 나눔지 공부에 나오신 함께하여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오후 시간인데 우리 찬양팀이 본당에서 또 뜨겁게 우리 찬양을 준비하고 계셔서 좀 소리가 좀 커서 이렇게 목양실에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좀 장소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5월 셋째 주 우리 사랑방 나눔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한 15분 안으로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15분 00초였던데요. 앞으로 이제 15분 안에 제가 할 테니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꼭 사랑방 모임 전에 우리 개인 예습하시고 또 주중에 평소에 말씀을 보시다가 저와 함께 이렇게 사랑방 나눔 우리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랑방 가셔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교만한 자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예습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고 계시죠? 본문 안 읽으신 분들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본문을 꼭 우리 공부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 볼까요?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백성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오만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우리 월요일 본문이죠. 2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수요일 본문이었나요? 네. 아무튼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심판을 예고하시며 엘리의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어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예고하신 대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 이 교만한 교만한 가문의 패망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본문은 크게 12절로 17절, 18절로 22절 크게 두 분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큰 1번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1번, 엘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떨립니까? 지금 엘리의 마음이 떨려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가? 13절을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금 패했죠. 패해서 한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근데 엘리가 이렇게 이미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지금 떨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들고 간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엘리의 마음이 떨리고 있죠. 그럼 사사 시대 때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죠. 이 두 아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지금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내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전쟁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또 다른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이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막지 못하고 그저 언약궤가 지금 어찌 될까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것이죠. 자, 2번.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전쟁터에서 달려와서 전하는 소식이 뭐냐? 17절이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지금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태산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패배한 그 패배와 또 수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했다는 그 내용과 또 엘리의 그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강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강탈당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 블레셋의 살육은 끔찍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죽은 자가 이 3만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일찍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우리가 2장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죽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3번 부르신 후에 그때 주신 예언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엘리의 가문은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죠. 그 예언은 지금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의 언약 궤를 이방인들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남은 일부를 볼까요?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어떤 것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마치 어디에 계시냐는 듯 그렇게 교만히 행하다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서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이변입니다. 엘리도 죽고 그의 며느리도 해산 후에 죽습니다. 1번, 전령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할 때 엘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엘리도 죽고 또 그의 며느리도 죽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먼저 18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전령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할 때 엘리가 지금 어떻게 죽습니까? 의자에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럼 전쟁에서의 그 참혹한 패배, 그리고 두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의 상실, 그럼 비극에 비극을 더한 소식의 끝은 이제 엘리 자신의 그러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 사사직,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는 98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처럼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 영광스럽기는커녕 이처럼 비극이 되어버린 것은 그가 제약들을 방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는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그는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집안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무수한 제약들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저는 2번으로 가보실까요? 나쁜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에게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19절로 20절이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나쁜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서 해산을 하고 그 해산 후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는 일은 더욱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제의 시간이요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하지만 엘리 집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축복이 되어야 할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수치와 비극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철저한 파멸을 예고하시면서 엘리 집안에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비극적인 이름을 갖게 된 이 아이는 그 아이 또한 그의 생명이 더 이상 노인은 없을 것이기에 그의 생명조차 길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소에 방치해둔 이 제약은 이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맙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 교만히 행하며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악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제약들을 방치해둔 결과라는 것이죠. 3번을 가보실까요?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로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제사장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괴를 빼앗겼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출산을 하고 나서 이 죽어가던 엘리의 며느리는 자신의 죽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낳은 아들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언약궤를 빼앗긴 비극적인 상황에만 지금 관심을 두었어요. 당신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가정, 이 얼마나 비참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죽음과 패망뿐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다 한들, 아들을 낳았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나눔 2번 3번 보실까요? 나눔 2번. 엘리의 가문의 비극적 재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한 이유를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없는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서 더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서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한번 서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나눔 3번.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리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나는 주님과의 동행을 참된 영광으로 알고 더 깊은 교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긴밀한 동행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 서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서로 우리 사랑방 안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여러분, 교만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더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길의 끝은 패망이요 심판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번 한 주도 사랑방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